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공의왕 창조의 주께 내보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며 저희와 함께 길동무가 되어 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배우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에 실수와 실패를 줄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사용하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크게 들어쓰셔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 새롭게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캠페인을 갖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코로나19 전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에 이 아침도 저희들이 동참하여 기쁨의 50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아리 몰로 목사님 신안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석에서 고통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섬세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전국도 극복되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일상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자리 교회와 개척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에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 기억하여 주셔서 남겨진 주의 백성들 지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고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봉사자들에게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과 코로나 전국에 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믿음의 소유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룩에 관한 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인데 그 거룩의 가장 핵심을 제사로 놓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한 의미를 구약의 5대 제사법에 나타나 있는 규례를 통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신뢰를 잃는데 이번 코로나 전국에 예배 제단을 강행하며 쌓고자 무리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반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만약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할 때는 목숨을 불사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형태와 장소와 모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도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하여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뒤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속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속하기 때문에 속제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함이요 속건제는 피해 보상에 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속함입니다. 그리하여 속제제와 속건제는 그 깊은 의미는 나중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분류를 하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화목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 제사로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동물이 아닌 곡식 가루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과 그리고 일부 곡식 빻은 가루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제사, 결국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 아니고요. 히브리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의미상으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전혀 일치점은 없는데 의미상으로는 우연히 그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허원구 목사님께서 칠레 남미 쪽에서 오래 선교를 하시면서 그쪽에서는 인사하는 법이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하죠. 영어에는 헬로우 하면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데 그 스페인식 그쪽 남미 쪽 인사는 올라 이렇게 인사한다고, 고개를 우리는 숙이는데 그쪽은 고개를 쳐들면서 그렇게 인사한다라고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옆에 분들과 이 인상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라.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다 올려드린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로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잘게 쪼개져서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제에 담겨진 의미는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잘게 쪼개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잘 녹아지고 흩어지고 섞여지고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제사라고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물이 되려면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녹아져서 소금 알갱이가 잘게 쪼개지고 더 잘게 쪼개지고 물 분자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섞여질 때, 그때야 드디어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소금을 물에다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소금 덩어리가 녹지 않고 덩어리채로 있게 된다면 소금이 들어있는 그 물이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소제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하여서 잘게 녹아지고 쪼개져서 일상 속에서 맛을 드러내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잘 쪼개지고 녹아지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화목제는 조금 독특합니다.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오지만 이 제물을 잡아서, 동물 제물입니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거의 없고 오직 내장, 기름, 콩팥 등 사람이 잘 먹기가 힘들거나 먹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대부분의 고기, 그 육식 고기를 본인의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이 고기를 나눠 먹어라 라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다 먹어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그것을 이틀째나 3일째까지 남겨주면 오히려 가증한 것이요 죄가 된다라고까지 오늘 레위기서 7장의 화목제에 관한 보충 규례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화목 제물로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합시다. 소를 잡으면은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를 잡는다고 할 경우에 어린 송아지를 잡지는 않고 그 장성한 소를 잡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가 몇 킬로 정도 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보통 고기를 얻기 위해서 잡는 소가 600kg 정도, 그 정도 선, 그보다 더 큰 소들도 있습니다. 800kg, 또 뭐 우량한 소의 경우에는 1000kg까지 나가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600kg 잡는다면 그 600kg가 다 고기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소와 잡은 뒤에 죽은 소에서 고기를 얻을 때 중량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피를 빼고 물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달라집니다. 하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정육 상태로는 600kg 중에서 약 250kg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피로 빠져나가고 내장 제거하고 뼈 발라내고 이렇게 하면 250kg 정도. 그럼 소 한 마리를 잡아서 250kg의 고기 몇 근입니까? 1kg가 600g으로 잡으면 1kg가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아무튼 간에 몇백 근, 한 400근 가까이 됩니까? 예, 한 3,400근은 거뜬히 되지요. 한 사람이 한 근 먹습니까? 저는 한 근 못 먹습니다. 600g 못 먹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서 고기 한 근에 한우의 경우에는 150g을 1인분으로 삶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00g을 1인분으로 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자면 1kg는 5인분 200g으로 잡았을 때 250kg면은 1250인분 정도.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2인분씩 먹는다 하더라도 약 67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나오는 고기의 양입니다. 이것을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중에 250kg 2인분씩 먹어도 675명 인분을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다 죄다 불러서 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먹으면 한 20명 모입니까? 20명 모이기 쉽지 않죠. 그래도 오늘은 고기 파티를 한다고 다 불러 모아서 먹으면 20명이서 하루 중에 250kg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일날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온 동네방네 이웃들 다 청해서 나눠주고 함께 먹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화평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날 마을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모두가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특히 화목제사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먼저 누리고, 그래서 처음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몫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기반 하에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러한 화목제에 관한 의미를 신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게 베이스가 되어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니 이제 우리에게서 즐거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에게서 그 즐거움,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풀까요? 그 다음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엔 그 누리고 즐거움을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렇게 그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 예배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쌓습니까? 번제와 소제처럼 쌓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화목하게 하는 제단을 마저 쌓아야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예배의 제단을 제대로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신앙교회가 자리 잡은 이 공간, 이 자리, 이 지역 안에서 조금 더 이것을 적용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96년째 이 신안동 동네에서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96년째 예배 제단을 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 중에 이 신안동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화목제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 동네에 평화를 나누어 주었을까요? 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가면서 96년째 드리면서 이 지역 사회와 신뢰를 쌓아 왔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행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믿음,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정신에는 이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르러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신뢰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여 이웃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신뢰를 쌓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신뢰를 쌓아왔을까요? 여러분, 신뢰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뢰,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크레딧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용카드 쓰시죠? 신용, 믿음,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가진 크레딧을 바탕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 돈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를 긁는 것은 그 은행이 보증하고 미리 땡겨서 쓰는 거죠. 뭘 보고요? 그 사람이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다. 크레딧 카드는 뭘 보고 발급합니까? 그 사람의 재정 내역. 그런데 재정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그 사람이 살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된 정보로 있으면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신용평가사가 파악한 크레딧을 바탕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 크레딧은 결국 뭘까요? 오랫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신뢰도인 것이죠. 연체 내역, 빚을 냈더라도 빚을 얼마나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잘 갚았는지, 그리고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리지 않고 잘 내는지, 돈 사용에 관하여서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돈 씀씀이 내역들이 자료가 되어 그것이 축적되어 그 사람의 신용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크레딧이 됩니다. 크레딧이 있으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유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금융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의 크레딧은 이 신앙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크레딧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 사람의 크레딧 점수를 계량화해서 다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플 깔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확인을 해보면 내 크레딧이 몇 점인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크레딧이 꽤 높습니다. 저는 연체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한 은행과 더불어 한 번 텄다 하면 저는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한 20년 가까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전 신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기한 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도 신용도를 높이더라고요. 그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연체하면은 팍 떨어지지만 연체하지 않고 많이 쓰고 그대로 잘 이것을 제대로 갚으면 오히려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뭐냐? 그 해당 금융기관과 저 사이에 내역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저희 신앙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크레딧을 쌓으려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신앙동, 영봉동, 이 북구 지역과 신앙교회와 서로 교류하고 쌓아온 내역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결국 그날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요, 그 이야기를 품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쉽게 빠지지 않고 다시 소망을 얻으며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 사회에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신앙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고 품었고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부터 광고하고 또 오늘은 이제 광고 예고해 드린 대로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다 한 장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한 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업체들 전화번호와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권이 있습니다. 1만 원권. 여러분, 이 1만 원권이 여러분들의 살림에 보탬이 될까요? 엄청난 보탬이 될까요? 별로 보탬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여러분들 살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탬이 되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걸 시드머니 삼아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흐름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회라고 찍힌 상품권이니까 신앙교회의 크레딧을 이 지역사회에 쌓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일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왕 돕고자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면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에게 국가가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주듯이 그 업체들 우리가 이번에 이 예산을 한 2천여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이라면은 200개 업체 선정하면 10만 원씩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개 업체라면은 20만 원씩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직선적인 것 뿐이죠.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것.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것은 부모의 자녀를 향하여서 쏟는 사랑이 있지만 또 자녀가 이제 장성하며 부모와 더불어서 나누는 그 사랑을 효도로 갚든지 이렇게 관계 형성이 우리의 삶을 이뤄갑니다. 가정을 이뤄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서로 사랑하다가 관계 형성이 되어 이뤄가는 게 부부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로서 일방적인 화살표가 아니라 주고받는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 가운데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하여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좀 더 큰 목적입니다. 화목해하는 제사에 하나의 구현하는 방식, 실천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10,000원권 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판을 한번 깔았습니다. 자리를 깔았습니다. 시드머니를 통하여서 거기에 여러분의 것을 보태서 덧붙여서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끼리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95년의 세월과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누리는 기쁨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팔복 중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신앙동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가 아직 다 파악은 못했지만 신앙동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제는 저희 교회 다수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안동에 예배드리러 신앙교회에 제단 쌓기 위해서 오셨다가 차를 타고 오셨다가 차를 타고 가십니다. 뭘 남겨놓고 가실까요?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예배, 제단을 쌓는 걸 남겨놓고 가시죠. 그거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이 지역엔 여러분이 뭘 남겨놓고 가십니까? 교통 혼잡과 매연과 먼지를 남겨놓고 가십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교통 혼잡과 체증과 먼지와 매연을 남길 것입니다. 뭘 남겨야 될까요?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신안동 지역에 있는
저희가 뭐 이거 완벽하게 이번에 한 건 아니지만 선정된 지역에 가서 차 한 잔 또는 일부러라도 오셔서 식사 한번 또는 뭔가라도 하나 사시고 하시면서 이것을 쓰는 것만으로도 신앙교회와 이 지역 사회의 관계 맺기에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가 별걸 다 하네. 아이고, 이 지역에 혹시 사는 분들이 신안동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난생 처음 봤네.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형성됩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크레딧이 됩니다. 신용도가 됩니다. 여러분, 신용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금융거래에 신용이 쌓이면 경제적 자유가 더 주어지지 않습니까?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큰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도 부흥입니다. 예배의 부흥. 번제와 소제만 드릴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제 화목제라는 예배의 부흥을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화목해하는 제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이 숫자가 더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신앙교회가 지금까지 주차장이 몇 석이었는데 우리가 땅을 몇 평을 더 사서 주차장 부수를 더 늘렸다. 이것이 신앙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교회가 500석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1000석 예배당 되었다. 그 다음 부석씩까지 늘려서 우리가 이제는 1200석, 1500석, 1600석 예배당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그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앙교회를 바라보는 세계관, 지역사회의 교회관,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며 부흥의 역사 히스토리가 쓰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지역사랑 상품권 나눔이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은 좀 아쉽구나,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좋았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차원의 더 큰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부흥의 역사, 시선의 부흥의 역사, 그것들이 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많이 점수를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워나가는데 쌓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까먹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씩 한 포인트씩 크레딧을 쌓아야죠. 바로 그 크레딧, 교회의 크레딧, 한국교회의 크레딧을 쌓는데 우리 신앙교회가 선봉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맺고 쌓아서 만들어내는 자산, 물적 자산으로 큰 교회당과 넓은 주차장, 교육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적 자산, 사회적 간접 자본, 그런 자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호흡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같이 더불어서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사회적 자산 자본이 되어서 분명히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사회 이 신안동을 또 더 넘어서서 벗어나서 광주 지역사회에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전이어야죠. 그런 꿈을 한번 꿔봐야죠. 예배 재단 잘 쌓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의미하고 생각하는 예배 재단은 번제와 소제의 의미뿐만 아니라 화목제의 재단을 잘 쌓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쌓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땅에 좀 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평화가 깃들어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그런 제사장 교회,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인 제사장인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모인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이 지역에 자리 잡게 하신 이유, 우리 신앙교회를 이 지역에 자리 잡게 하신 사명을 우리가 분별하여 잘 감당하고 번제와 소제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신실한 예배 제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힘쓰고 화목케 하는 화목 제사도 잘 드리는 제단 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이 사회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지역 감사와 장례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우리 주변에 평화를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쌓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각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형편들을 살펴주시옵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1부, 2부는 정상적인 이렇게 우리 일반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요. 단 3부는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어린이 및 어른이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하여 혹 3부에 오셔서 아이고 아이들이 많이 시끄러울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나는 예배에 지장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1부, 2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3부는 가운데 좌석 중심으로는 우리 아동부, 영유아부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앉는 좌석으로 그렇게 3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고 어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2번 있습니다. 3부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특별 예배로 드리게 됨을 궁금하시면 1, 2부 들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니까요.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짧게 들어오시면서는 거저 드리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여러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30% 할인된 가격으로 20만 원 한도 이내에서 20만 원까지 늘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주간부사하고 협의해서. 이유는요, 여러분 화목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평소에 차 한 잔, 밥 한 번 사주고 싶었던 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를 원했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야기가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이러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화목제는 그날 당일에 다 또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로 화목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 교회 화목제물로 해당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6월 9일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 다 쓰라고 안 하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6월 9일까지는 다 쓰셔야 됩니다. 6월 10일에 가갖고 해당 업체에 가지고 왜 이거 못 쓰게 하냐고 하면은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생깁니다. 상품권 마지막에 5번 항목에는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명시한 것뿐이지, 여러분 이 상품권은 6월 9일까지임을 좋으시는 분들 깨우시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까지 쓰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6월 9일까지 화목제물은 그날에 또는 그 다음 날에 먹으라는 정신을 따라 우리가 한 달 약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 높은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방역 수칙이 조금 엄격하게 되어서 한 주간 동안 광주시의 방역 정책에 따라 다음 주일까지는 우선 20%로 조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30%에서 20%로, 또 광주 시내에서 좀 이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가시는 걸음에 인사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 위에, 일상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